아멘.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같은 공간에 앉아 계시지만 아마 여러분은 각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감사가 참 많아 이러실 수도 있고 나는 참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가득해 이러실 수도 있고 때로 감사하다가 때로 불평하고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무거움과 짓누름이 있기도 하고 그 안에 감사한다는 건 참 쉬운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항변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감사를 하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으신 분도 물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한번 사회학자들이 조사한 거를 한번 통계를 말씀드려 볼게요. 1950년대하고 지금은 엄청 차이가 많죠. 50년대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대 경제 부국 중에 하나 강대국이 돼 있어요. 이게 그 많은 나라들 중에 한 10번째 안에 들어갈 만큼 경제 규모가 커져 있고 개인 소득도 많아져 있습니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의 생필품, 이렇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이 보통 72가지였다고 하고요. 절대 생필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18가지 정도 됐다고 해요. 지금은 생필품이 500가지 정도가 넘는, 우리가 필요한 생활에 많은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말이죠.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도 이제 50가지가 넘는다고 하니까 훨씬 더 풍요로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에 예전에 이렇게 보릿고개 넘듯 힘들었던 시간들보다 내가 훨씬 더 풍요로워졌고 문화적인 혜택이나 사회적인 이런 기반 시설이 많으니까 훨씬 더 나는 편리해졌으니까 행복감도 더 크고 감사도 더 많아질까 하고 생각해 보면 이건 별개인 것 같죠. 그때보다 훨씬 더 나는 혜택을 많이 누리기도 하고 또 많은 거를 이렇게 내가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때 누렸던 소소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는 지금 없는 것 같아. 그러실 수 있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처음 텔레비전을 본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것도 흑백 텔레비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고 열쇠도 채우기도 하고 하는 흑백 텔레비전,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것도 저희 집에 있는 텔레비전이 아니라 동네에 딱 한 대 있는 텔레비전이었는데 그때는 뭐 레슬링도 많이 보기도 하고 또 뭐 드라마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보려고 그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또 TV 보고 싶으면 이런 거 해 하고 잔심부름도 많이 시키고 심지어 개구리 잡아오라고도 하시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일을 많이 시켰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막 일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개구리도 잡아오고 그러고 이제 보는 그 TV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여기 계신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당장 TV를 사시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TV가 드디어 생겨서 너무너무 기뻤던 기억이 나는데 생생하게 나는 기억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집 거실에는 큰 갈라 TV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제가 보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별로 없어요. 심지어 고장도 났어요. TV를 새로 사야 되거든요. 근데 안 사고 그냥 있어요. TV 보는 거에 대한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게는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보았던 그 흑백 텔레비전의 그 감동과 기쁨은 없습니다. 지금 큰 칼라 TV를 보더라도 그 정도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뎌져 간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저의 기쁨의 근원이 되지도 않고 있다는 말이죠.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도 말하는데 70년 전과 비교하면 뭐 말할 수 없이 뭐 풍요롭죠. 예전에 왕들이 가장 부유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왕들은 가마 타고 다니면서 아마 지냈는데 저와 여러분은 요즘에는 뭐 자동차도 타고 뭐 버스, 기차, 심지어 비행기도 타시잖아요. 각자 집에는 아마 자가용들이 다 계실 텐데 왕이 보면 너무너무 부럽겠죠. 왕은 제때 나오는 제철의 과일을 먹었을 텐데 요즘은 철도 없어요. 사시사철에 뭐 과일을 먹고 싶은 과일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 뭐 왕도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혜택과 또 그런 편리함과 50년대 핸드폰이 일단 없으니까 뭐 꿈도 꿀 수 없었던 게 요즘엔 아이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혜택들을 많이 누리는데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하고 감사가 더 많을까 하고 다시 되짚어 질문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사회학자들은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궁핍함과 또 공허함과 결핍이 존재한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환경적으로 좋아지지 않아서도 물론 아닙니다. 나는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워라고 말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결핍이 내게 존재하지만 예전에 살았던 우리의 이제 부모 세대들, 또 조금만 거슬러 올라갈 때 그 결핍보다 훨씬 더 풍요롭거든요. 국가가 제공해주는 편리시설과 복지 혜택이라는 것도 훨씬 더 많아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결핍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감사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징을 사회학자들은 감사 없는 세대 이렇게 규정해 보기도 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세 번의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로 말하고, 오늘 본문 읽었던 거는 칠칠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세 가지를 반드시 이제 지키는 방식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인데 하나님께 복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지켜라 하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절기를 지킬 때는 함께 지키는 절기가 돼야 되는데 온 가족과 소외된 이웃, 여기는 종들까지도 포함해서 이방인들과 과부, 고아, 과부까지 포함해서 이 절기는 반드시 함께 지키는 절기가 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이 절기는 기억하는 절기로 지켜라 하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억하라. 다시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억하라. 자, 절기를 지키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내가 살아오고 있다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반드시 온전히 회복되는 절기가 되도록 해라. 두 번째는 이웃과의 단절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절기가 되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고, 세 번째 기억하라는 단어는 기억함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든 또 성도와의 관계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든 단절된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는 절기로 회복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회복이 되는 절기가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이제 지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제 그러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첫 번째 존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은 다양하게 변화될 텐데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 있겠죠. 두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 존재하겠죠. 또 다른 하나는 이 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 밖에 나가 생활할 때는 보여지는 현실이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힘든 나의 삶의 형편, 관계, 누가 나를 상처를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면서 막 미움과 분노, 원망에 이렇게 묶여서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듯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존재하겠죠. 자,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내가 어느 쪽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반드시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처럼 나를 비춰줘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앞에 딱 서면 돈 없는 내가 갑자기 좀 초라해지기 시작해요.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 서면 못 배운 내가 또 보여져서 또 초라해져요.
또 권력 있는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들 앞서면 또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이 비교가 돼요. 반대로 내가 만난 사람이 나보다 가난해요. 그러면 좀 우월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가 만난 사람이 나보다 많이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교만한 마음도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비춰지는 내 모습이 때로는 교만한 모습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 열등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비춰진 그 거울처럼 비교하면서 세상을 보며 살아가고 있죠. 마귀가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보며 살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영혼을 빼앗아갈 수 있고 타락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러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세상만 바라보도록 만들겠죠.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방법을 쓰거든요.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다면, 감사가 내 마음속에 없다면 아마 사단이 한 이 시험에 걸려들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생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똑같이 내 초라함이 눈에 딱 들어와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내 모습, 죄 많은 내 모습, 허물 많은 내 모습, 부족한 내 모습이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참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 많은 내 모습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비참하고 그 죄의 끝이 심판이고 멸망이고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참 비참한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그런 나를 내 죄값을 대신에 받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목숨을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에 너무 감동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그 안에 생기게 되죠. 초라함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보면서 그 안에 회복되는 나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시편 기자의 고백 같은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살 때는 비춰진 거울처럼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들어오는 상처가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자리 잡고 초라한 내 모습이 보여지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의 초라하고 비참한 내 모습을 처음에 보지만 그 안에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격과 기쁨도 함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절개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절개의 중요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안 돼요. 살아보려고 하는데, 감사해 보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의 눈에 들어와서 저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용서하면서 내 마음 편해지고 싶은데 내 마음에 들어온 미움과 분노가 정말 사라지지 않아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질문하신다면 저는 또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회복할 능력이 일단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없어요. 내 마음에 묶인 상태로 벗어날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 다 행복하고 싶거든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내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이 너무 밉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이거 마음조차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일단 인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닭에 대한 비유를 가끔 들 때가 있는데, 닭은 목의 기능이 일단 없어요. 그래서 물을 딱 먹으면 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그려서도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거든요. 목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닭은 긴 목을 가지고 있지만 목의 기능이 자체가 없으니까 물을 한 모금 먹으면 반드시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물을 이렇게 삼킬 수 있도록 물을 머금고 하늘을 쳐다봐서 삼켜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능력이 일단 없어요. 그럼 뭘 하셔야 되냐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딱 닭처럼 이렇게 입에 물듯이 딱 물고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꿀꺽 삼키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실 때도 제게는 감사할 능력이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문제, 이 힘든 상황, 이 사람, 상처 다 물고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꿀꺽 삼키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회복될 수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훈련하셔야 돼요. 절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회복이 있으셔야 된대요. 신명기 16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에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는 너 혼자 지키면 안 되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지켜라. 근데 이 지켜야 될 대상을 보니까 가족일 뿐만 아니라 자녀일 뿐만 아니라 노비도 등장해요.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지키라고 말씀해요.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감사가 넘치시나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들, 내 안에는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함께의 관계가 깨져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이상한 일이죠. 내 안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일단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은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생겼을 확률이 많고요. 환경 안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면 놀랍게도 주변에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 혼자 외롭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이죠.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내 주변에는 관계가 다 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마음에는 감사할 여유도 없고 일단 입술에서는 감사가 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나 혼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고 누군가와 함께 하려는 태도를 가지실 때 그 안에 회복도 일어나게 됩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고 보여지는 환경 안에서의 자꾸 불평과 원망을 내뱉지 마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그 사람을 향한 배려의 마음을 가질 때에 놀랍게 회복되는 건 감사가 회복될 것이고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절기가 되면 너는 반드시 내 자녀와 함께 내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심지어 노비들, 종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이 절기를 지켜라. 회복을 하라는 말이에요. 관계가 회복될 때에 너의 삶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은 주변의 관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나만 생각하게 돼요. 배려하는 마음도 일단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변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유는 다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환경이 이러니까 라고 말하는데 죄의 본성이 이기심이고 이기심이란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일단 없습니다. 이런 인생은 저는 꿩과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꿩은 놀랍게도 둥지를 만들지 않아요. 자기 둥지가 없어요. 알을 낳아서 새끼를 이제 부화시키는 것인데
자기 둥지가 없는 꿩은 알을 낳을 때 다른 새들이 만든 둥지를 찾아서 그 둥지에다 자기 알을 낳아요. 그리고 자기가 품지도 않아요. 다른 새가 품도록 만들어요. 조금 더 나쁜 꿩은 다른 알을 다 끄집어서 버려버려요. 자기 알만 남겨둬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대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기적인 마음이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한테 조금만 손해가 되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분노해요. 관계라는 것을 별로 의미 두지 않아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개인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경쟁하고 짓밟는 일들이 많습니까? 지역 이기주의가 얼마나 우리나라 안에 지역 갈등을 만들어요. 국가 이기주의가 전쟁을 불사하고도 짓밟고 수많은 생명을 해하기도 합니다. 다 이심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불행함이 세상 곳곳에 흘러가고 가정에도 흘러가고 여러분의 삶에도 흘러가요. 원망하는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니 웃을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어요. 어떻게 회복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자신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절개 지키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이 절개는 너 혼자 지키면 안 돼. 너의 자녀와 성중에 너의 노비와 성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이 절개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요. 관계가 회복해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복의 통로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려고 원하면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핑계대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거 여러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용서하는 일도 사랑하는 일도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신 관계를 자꾸 회복해가는 길을 열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절개 지키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관계 회복을 향해 힘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 이제 기억하다는 단어, 아주 중요한 기억하라는 단어예요. 신명기 16장 12절 한번 같이 보시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6월절을 지키는 절개 방식으로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7절을 지키는 방식으로도 너희도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가나안이란 땅도 주어져 있고 나라도 주어져 있는데 왜 우리가 애굽의 그 힘들었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야 돼? 우리는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힘들었던 시간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절개 지키는 기쁜 축제의 자리에서 너희들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를 기억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애굽의 종되었던 이 종의 자리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거둬진 소출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힘써서 일하는데 그래서 많은 결실을 거뒀는데 그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잖아요. 종이란 신분 자체가 노력해서 수고하고 거둔 열매가 내 것이 될 수 없는 자리예요. 그건 항상 주인의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나안 땅이란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나라도 주셨고 소출을 거두었는데 이게 지금 내 것이 됐네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돼, 수고하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살아오면서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것이 되지 못한 많은 일들, 헛수고가 된 많은 인생의 시간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거둬진 열매도 없는 순간, 아니 거둬진 열매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그게 다 나가버려요. 사고가 나서 물질이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나가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내 것이 안 돼요. 내가 벌어서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병들어 버리면 내 몸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순간들. 인생이라는 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너희들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너희들이 거둔 이 소출의 열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예요. 농사지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열심히 심고 가꾸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막 태풍이 몰아치고, 어느 날 가뭄이 심해져서,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내 것이 안 되는 헛수고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거둬진 많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기억이 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초막절의 절기로 가면 타작마당에서 틀에 소출을 거두는 거를 통해서 너희들 기억해야 되는데, 이 기억은 지금 너희들이 거둔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임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기억은 오늘 주신 이 풍성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일에게도, 내일 모레도 1년 뒤에도 하나님이 채우실 그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신명기에만 기억하라는 구절이 16번 나오거든요. 성경 곳곳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 포로기 때에는 비참한 신분의 포로의 생활이지만 이렇게 너희들이 회복될 때를 기억해라. 또 예루살렘에 예배했던 때를 기억해봐라.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들의 첫사랑을 기억해라.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번 추수감사절은 기억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을 기억하는 것. 내가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가슴 벅차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순간,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했던 시간들,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주께 드렸던 예물의 시간,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면서도 그 봉사와 사역이 무거운 짐이지 않고 행복했던 그 순간의 감격과 기쁨.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니까 예배가 의무가 돼버렸고, 헌금도 의무가 돼버렸고, 봉사하는 거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나 혼자만 왜 이래.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진 나는 온통 불평만 많아요. 예배의 감동도 감격도 없어요. 봉사하고 사역하는 게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뭐를 기억하셔야 될까요? 주님이 내게 베푸셨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기억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했던 그 시간들, 주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예배 드릴 때 눈물 없이 드리지 못했던, 드릴 수 없어 한순간도 그 은혜의 감격에 막 기쁨에 벅찬 찬양을 드리며 드렸던 예배의 시간들, 그리고 봉사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했고 기쁨이었고, 그것이 은혜였던 그 시간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애굽에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라는 말씀처럼 너희가 첫사랑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받았던 은혜의 때를 좀 기억해라. 너는 왜 지금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냐? 왜 이렇게 너의 삶에 짜증이 많냐? 너의 삶에 왜 이렇게 감사가 없냐? 네가 주님 만났던 그 은혜의 첫자리를 좀 기억해봐라. 이렇게 오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오늘도 주신 귀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우라 아야꾸라는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 아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분이 처음 소설을 쓴 게 42살, 아주 늦은 나이에 소설을 써요. 잡화점을 경영, 그냥 이렇게 슈퍼 같은 조그만 가게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42살에 첫 번째 소설을 내게 됩니다. 1964년 7월 10일 날 일본 아사히 신문 일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42세의 주부로 잡화점을 운영하는 미우라 아야코 씨가 천만엔 현상 소설 공모의 빙점이라는 소설로 1위에 뽑혔습니다 하는 작은 기사가 일면에 실렸어요. 아사히 신문에서 주관하는 이제 공모전이었는데 42살에 그냥 평범한 주부, 잡화점을 운영하는 주부가 소설을 빙점이라는 소설을 이제 보냈고 그것이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분이 1922년에 대해 1999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 살아가는 42살부터 이제 소설을 빙점형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길은 여기에 양치는 언덕 등 96편의 소설을 써서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고요. 세계에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삶의 뒤안길에는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이분이 24살에 폐결핵을 앓게 됐습니다. 폐결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척추
이제 질병까지 겹치면서 13년 동안 팔다리를 꼼짝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 채로 13년 동안 병원에 하늘만 천장만 쳐다보다가 지내는 1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24살에 병이 시작되는데 37살이 돼서야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4살 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였었어요. 근데 갑자기 폐결핵이 찾아왔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폐결핵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치료가 없었어요. 근데 척추질환까지 오면서 몸도 못 움직인 상태로 13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절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그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폐결핵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 척추질환으로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13년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안 해요? 어떻게 입술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면 이분의 대답은 제가 인용해드리면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요, 이분은 병원에 입원할 때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무신론자였어요. 24살의 나이에 초등학교 교사가 발령이 나서 정말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이제 교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폐결핵이 찾아왔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가 불가능하대요. 거기다가 척추질환 때문에 이제 몸도 움직일 수 없대요. 그는 너무너무 절망하고 좌절하고 매일매일 눈물 흘리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어느 순간부터 몸이 못 움직이니까 자살할 수도 없고 그런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그였는데 어느 날 미스요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이분은 아사히카와의 공무원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병원에서 복음을 전할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복음 전하려고 또 이렇게 자원봉사하듯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병원에 왔다가 미우라 아야코를 처음 딱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미우라 아야코를 만났을 때 동변상련처럼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생긴 이유는 자기도 어릴 때 폐결핵을 앓아서 자경과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미우라 아야코가 알고 있는 병은 폐결핵이고요. 척추질환까지 알면서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안타까운 건 말을 꺼낼 때마다 분노하는 막 언어를 막 꺼내기 시작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계속 죽음을 막 말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분에게 이제 날마다 퇴근하고 이제 방문을 해서 이렇게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읽어준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해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요. 혹시 병이 치료되지 않아도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 대한 복음도 전하면서 그를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송 하나를 불러줬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만이란 찬송인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3절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며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스유 씨의 헌신적인 섬김과 끝없는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처음에는 막 발악을 하듯이 막 저주를 쏟아붓고 원망과 불평했던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평온한 얼굴과 마음과 그 입술에 드디어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자기의 삶의 사명의 소명자의 삶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죽음 직전에 뭐라고 고백하신지 아세요? 죽음은 나의 마지막 소명의 자리입니다. 죽음은 나의 마지막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죽음도 내가 맞이하면서 마지막 사명자로 맞이해야 될 죽음의 자리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많으시면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맞나? 뮤라 아야코가 만난 예수님은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의 병이 고쳐져서도 아니고요, 여전히 폐결핵에 척추질환에 몸을 움직여오는 상태의 1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감격과 기쁨이 그의 원망과 불평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절망을 하늘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불평과 원망했던 자기 입술이 감사의 고백을 시작하게 했어요. 5년쯤 지났을 어느 날 미스요 씨가 미우라에게 청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자고 말해요. 아니, 몸이 나은 것도 아니잖아요. 몸을 아직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자요. 미우라에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병든 나의 몸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결혼하자는 말이 나오냐,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과 함께 사흘만이라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며 결혼을 하고요, 13년 만에 퇴원을 하게 돼. 이제 몸이 건강히 회복이 돼서 마음이 회복이 되면 몸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회복이 돼서 1959년 5월 24일 아이사카와 쿠즈코 교회에서 드디어 결혼식을 해. 이때 묘라야코 나이가 37세, 미스유 씨는 2살 어린 35살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99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2011년에 국민요비 이태영 씨가 이 남편 되는 미스유 씨와 인터뷰하는 장면이 이제 책에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봤는데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남편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녀가 죽은 지 1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저희 집에는 아야코의 작품을 통해 자살을 하려다가 다시 일어섰다는 내용의 편지가 수없이 옵니다. 아야코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야코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24살의 꽃다운 초등학교 선생님이 폐결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척추질환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1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자파점을 하던 그 여인이 42살에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며 96편의 모든 소설은 다 복음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이 소설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다시 인생의 꿈을 가지고 회복하고, 그 수많은 감사의 편지가 2011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편지가 온대요. 미우라야코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그 남편의 고백입니다. 미우라야코는 평생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이제 그의 고백을 살펴볼 텐데, 그가 제일 두려워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에 익숙해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며 그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 날마다 감격이고 기쁨이었으며 이것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에 익숙해져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고 삶에 대한 감격도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병약한 자기와 결혼해 준 것이 무척이나 고마웠는데 결혼에 익숙해진 지금은 처음에 그 고마움이 사라지고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었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였죠. 근데 어느 순간은 은혜에 익숙해지다 보니 무덤덤해지고, 무덤덤해짐을 넘어서 불평과 원망이 많아졌죠. 뮤라야코에게 남편 미스요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13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자기를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주고 복음을 전하고 평약한 자기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진 나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지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어버렸대요.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래서 평생 그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은혜에 익숙해지면 고마움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 인생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많아집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내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입술은 감사를 말하지 않아요. 녹슬어 버렸어요. 감사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내 입술에 사라진 언어의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숨쉬는 게 자연스럽듯이 감사가 자연스러우셔야 돼요. 숨을 쉬듯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너무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내 인생은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를 회복하시면 인생의 행복도 찾아오게 될 것이고 기쁨도 찾아오게 될 것이고 평안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리처드 칼슨이 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책 한 구절을 좀 소개할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짧은 이렇게 구절들이 있어서 읽기도 참 좋아요.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고 때로 목숨을 걸고 하고자 하는 일이 100년 후에도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일단 여러분 100년 뒤에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 목숨 걸듯이, 어떤 분들은 자존심 하나 때문에 막 목숨 걸듯이 싸워요. 어떤 분들은 내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또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막 목숨 걸듯이 화를 내기도 해요. 어떤 것에 대해 목숨 걸듯이 막 그 일에 애착을 갖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100년 후에도 그게 진짜 목숨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 거기에 진짜 목숨 걸 만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불평과 짜증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목숨 걸 만한 일이십니까? 100년에도 그게 가치 있는 일이 맞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세 가지 단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억하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숨쉬듯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길로.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에 닫혔던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통로를 열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관계 회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열매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